네, 지난주 저희는 고난에 대한 키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김인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시작을 제가 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조금 이상한 질문을 두 가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고난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면 목사님은 어떤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끝이 언제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 긴 고난의 시간. 두 번째는 끝나는 날은 정확히 알지만 그때까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강렬한 고난의 시간. 목사님께서는 어떤 시간이 그나마 좀 지낼 만하다?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할래요.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과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네. 상당히 강렬한 고난일지라도 끝이 보이는 게 낫다. 네. 네. 사실은 둘 다 피하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고난이다라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난이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예, 끝을 안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저자들도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욥이 고난 받을 때 축복받을 거 알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힘들면 죽여달라고 네.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네. 참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끝에 축복이 있다 한들 정말 네. 그 시간이 그 축복 하나 받자고 내가 이 기나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교인들 기도하는 것 중에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그 기도마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지 본인이 이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도 갖지 못한 분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네. 이것마저도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기도하는 어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네. 아픈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에 분명히 끝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네. 기가 막힌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건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병이 들어 노안으로 아파하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너무 아픈데 나 빨리 하나님 보고 싶은데 네. 목사님 나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런 말씀을 네. 하셨겠어요. 근데 너무 아플 때는 자식도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축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끝이 죽음이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빨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고난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 고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좀 터널에 많이 비유를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빛이 보이지 않아서 네. 캄캄한 그 어둠의 길을 네.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터널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고난의 길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예수님을, 목사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못 믿고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경험하지 못했고, 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고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복이 됐는데, 네.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아침 일찍에 샌디에고 가서 제 막내 아들 8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끝난 애를 오늘 데리고 왔는데, 네. 걔가 좀 마일드한 아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폐를 갖고 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한 4살까지 말을 못했고, 네. 똑같은 질문을 이제 끊임없이 던지고, 근데 걔가 이제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네. 이게 참 미국 와서 3호로 진짜 그 설거지 매일 설거지하고 사람 섬기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기도한 기간이 이제 10년이 넘어서 어느 날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거든요. 기간 동안에 참 맨 처음에 기도하면 달라지겠지, 네. 기도하면 고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어쩌면 또 하나님 왜 이런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은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도 네. 불구하고 참 이해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네.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음주운전 하던 사람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두 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분이 계속 질문했던 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고, 하나님 내가 뜻만 알면 어떻게든지 이겨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느꼈던 고통이 그 하나님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네. 계시는 걸까? 그 두려움, 아무리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목사님인데, 마음인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관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느껴지지 않는 네. 그 고통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다가 그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나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갖고 기도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를 오래 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심한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고 다 되는 의사소통이나 이게 다 괜찮은 아이지만 네.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마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마음, 그 아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표현을 못해서 상처받고 아파할 때 느꼈던 마음들이 네. 다른 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그 경험 같은 것이 되었고요. 네. 내가 모르지 않고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같이 고난 받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까 그 긴 터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당하고 아우슈비츠에서 매일 가스실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을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나도 많이 죽고 너무나도 악랄하게 진짜 핍박을 하니까 그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우슈비츠에 제일 많이 쓰여져 있었던 단어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네. 아멘. 너무 그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말씀은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고난을 아는 자라. 그래서 우리를 그 체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람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냐고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을 다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제 예전에 정말 자식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 시간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희 아들도 몸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어서 8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해에 8시간에 거친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 고통은 차라리 대신 아파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네.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나질 맞아요. 않아요. 네. 왜라는 네. 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이 네.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시련이면은 죄송합니다. 견디겠는데 네. 자식이 아픈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수술을 받고 네. 회복이 되고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겪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아, 이 아이를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네.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훗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아, 하나님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네.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라는 의심 앞에서 다시 한번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그 저의 또 믿음의 성장을 한 단계 이렇게 키워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이 또 되는 과정을 제가 걸어가면서 아,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라고 했을 때 네. 결국은 우리가 항상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네. 우리와 함께 하시나. 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하는데 네. 그 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잠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잠시 나네요. 네. 그 아삽의 시라고 시편 73편인가요? 아삽이 아니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아니 왜 우리들은 이렇게 병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병들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죽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다가 아삽이 그 답을 본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전 좋았어요. 네. 답을 못 찾다가 결국은 아이고야 우리 국민 아나운서님도 눈물이 많고 저도 눈물이 많고 제가 도통 방송에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아, 오늘은 역시 자식 이야기 앞에서는 또 아, 참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동일한 또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텐데 네. 사실 지금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네. 곧 끝날 거야. 하나님의 네.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당시에는 큰 위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 말씀이 참 감사하지만 네. 때로는 참 야속하게도 느껴지고 네. 대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데라는 그런 좀 원망 섞인 기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아나운서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들이 더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그 아픈 분들에게 그 아픈 분들의 마음이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공감을 하면 또 얼마나 공감하겠어요? 네. 뭐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돼,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어. 물론 이런 것들 갖고 답을 찾아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어떤 뭐 말을 하기보다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아픔을 내 아픔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듣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정말 이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네. 이런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네,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 힘이 교회의 힘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네. 오늘 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제가 아주 저희 섬겼던 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 크잖아요. 네. 그 가장 북쪽이 포르모사라고 하는 주예요. 우리 네. 캘리포니아만한 주. 네. 거기에 빌라가라고 하는 종족을 저희가 입양했었어요. 네. 입양을 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거기에 이제 한 분을 목사로 세우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동대학교를 나온 우리 청년 한 명이 가서 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 이게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있으면 또 한 짝만 있어요. 왜 한 짝만 있냐 했더니 아주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옛날 우리처럼 선거할 때 이 사람 찍어주면 그때 한 짝 더 주는 거예요. 네. 뭐 애들이 이제 그러고 조금만 가면 진짜 악어들이 이렇게 전에 이렇게 있고 뭐 그냥 얼기설기한 집에서 지내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더군다나 이 백인과 원주민들의 이제 혼혈족들이 많은데 그 백인들이 아이를 낳고는 이제 그 길을 그냥 이렇게 벗어나 버려서 네.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린 미국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쟤네들은 저렇게 지냅니까? 네.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귀찮은데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길에 음.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한 7, 80. 그쪽은 평균 수명 이게 한 45세, 50세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그 인생은 정말 이렇게 점과 같은 거죠. 네. 그 점과 같은 인생에 잘 살았어요. 그리고는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는 지옥 가는 인생과 점과 같은 인생 힘들었지만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에 대한 개념을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느 어른도 힘들어 하시면서 끝까지 왔는데 그 믿음 붙들고 나중에 주님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길로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네. 하는데 그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영원한 면류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를 보내는 건 잠깐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하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삶 힘든 일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비처럼 살아갈까? 네.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입으로만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모습에서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복음은 저절로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사실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 또 있잖아요. 같이 같은 고난인 건데 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나는 고난의 시간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초대하고 싶은 어른이 한 분 계세요. 네.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최구목 권사님이신데 네. 권사님이 그 남편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거기에서 얼마나 비처럼 행동하시고 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힘으로 다른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아멘.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말씀으로가 아니고 네. 그것이 삶으로 풀어질 때 고난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고난이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네. 최금옥 권사님 지금도 빛처럼 살고 계세요. 뭐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맞습니다. 아, 정말 최금옥 권사님 정말 저희 신앙상담 프로그램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섭외해 볼까요? 권사님 듣고 계신다면 꼭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난이라는 참 어려운 주제로 우리가 목사님 시작하시자마자 너무 참 어려운 주제인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서로 이 시간에 나누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라는 게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난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믿음에 대해서 좀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거를 다잡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 이 신앙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신앙 고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간다는 것, 참 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가 신앙의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을 품은 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이 신앙 상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런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답을 얻는 그날이 분명 속히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위로와 힘을 얻으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진솔한 나눔 나눠주신 김인철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